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아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그 하는 훈련을 참가자들에게 시키고 그리고 그 장면을 가감없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데 고통을 견디며 훈련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고 끝내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훈련을 얼마만큼 또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교관들이 일절 해주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시키는데 목표 지점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뛰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거의 죽을 것처럼 허덕이지만 그 훈련은 좀처럼 끝이 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처럼 절망적일 때가 없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고통과 고난의 때는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라라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포영화를 보게 되면 공포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악당이나 귀신을 물리치면서 끝이 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쯤 되어서 이 악당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춰줍니다. 그리고 막 자막이 올라가기 일부 직전에 그 물리친 줄 알았던 귀신이 갑자기 눈을 뜨며 끝이 납니다. 굉장히 찝찝한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때 진짜 공포 영화의 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올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더욱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우린 이런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헛된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잘못된 판단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세상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현실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당한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함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의 증거였습니다. 너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때 그들은 모두 시내 광야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리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이 일은 모세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연기가 자욱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동이 울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각과 청각과 촉각으로 명확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볼 필요도 없고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감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율법과 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런데 문제는 구름이 모세를 가렸다는 것이고 40일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모세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그냥 모세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그들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빠뜨렸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연기되었습니다. 내려옴이 더뎠습니다. 연기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보세쉬라는 히브리어는 수치를 당하다, 당황하다, 부끄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실패함으로 당황하게 되었다 또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연기되었다, 더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이 단어에 가진 그 뉘앙스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시간이 오래 지체되자 그들이 몹시 당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두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현존, 그러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게 더뎌지게 되자 그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보세쉬라는 단어가 가진 것은 약속이 늦어지거나 어떤 일이 연기되었을 때 그런 일을 당하는 그 어떤 당황함, 불편함, 불안 또는 불만 등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가 이 보세쉬라는 단어입니다. 그 불만과 당황스러운 일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오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며 대강국 파라오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닥쳐온 이 불안한 미래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먹고 살만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쁨이었습니다. 참 감사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여유가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기쁘고 말씀도 참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은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삶의 보쇠시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연기되자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인도할 신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신은 돈이 되고 건강이 되고 때로는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신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도 없는, 일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주어지는 대가도 없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더해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은혜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돈 걱정, 자식 걱정, 직장 걱정이 더 많아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감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을 떠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인도한 것은 그냥 모세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신들을 인도한 것이 모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이런 어려움과 앞을 보지 못하는 불안이 엄습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물을 내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불안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보이질 않자 그들은 불안해졌고 당황했으며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당장 광야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들을 인도할 신을 찾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이는 명확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거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신을 만들기를 원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만들 우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 그저 자신들을 축복해 주는 신, 욕망을 채워주는 신, 주가를 올려주는 신,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신, 건강하게 해주는 신,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는 신을 그들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지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아닌 가짜 신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조차 이런 현상에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에 누가 앞장을 섰습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어쩌면 목사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아론 목사님이 이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맞는 하나님을 그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내일은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한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그들은 춤추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막 찬양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다해봤자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일 뿐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목회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칼로 찔러 쪼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세상이 불안하다고, 복음을 왜곡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앞에 일들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다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복작복작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하며 마음을 놓으면 되는 것일까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진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사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위대한 기도는 뒤에 이어지는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함을 두고, 이 시대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세계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그의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기도입니다. 얼마 전 저의 그 딸과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하루 잠깐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씩 모아서 택시를 타고 이곳으로 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회에서 뭐하냐? 왜 교회에 그렇게 모이냐? 나 민원 넣겠다. 난 니네들 이 교회에 신고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갔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냥 겁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저씨의 그 말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생명책에 내 기록이 지워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에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교만하게 외치기보다 눈물로써 함께 기도하고 슬퍼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구절의 번역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로 애통하며 함께 신음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은 이 땅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그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땅을 살리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누가 저들의 고통과 불안과 눈물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